여러분, 사람은요 힘으로 억누를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억지로 시킬 수가 있어요. 강제로 하기 싫은데 그렇게 시킬 수 있어요. 억지로 움직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아무리 강제로 그 사람을 억지로 시킬지라도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도 같습니다. 이 문을 잠그는 정원과도 같기 때문에 강제로 울타리를 넘어서 부수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꽃을 꽃 피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얼어붙은 마음의 땅을 녹이고 생명을 움트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을 움트게 하는 사랑은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칼로 위협하거나 또 억지로 힘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도 강했던 내가, 그렇게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렇게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얼어붙었던 내가, 나의 마음이 치유되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변하는데 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면 그렇게도 억세고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았던 내가 자원하여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굴복되게 됩니다. 이 사랑 앞에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어요. 수제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닥치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마음에 여러분 극심한 이 자괴감에 빠졌어요. 자괴감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무능함이나 한심함을 느낄 때 생기는 이 부끄러운 감정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주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렇게 제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제자로 살 수 없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는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낙심하고 무너져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렵죠. 아주 힘들죠. 때로는 불편하죠. 그런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는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냥 방탕하며 살았던 나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우린 그분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요, 그 음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의 그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나의 요새 되시는 분, 나의 반석 되시는 분,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 바로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부르심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으로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7절 이 3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으시냐면요, 15절에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떠한 정죄함도 없고요, 어떠한 질책도 없습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 이 녀석, 넌 죽어도 싸. 이렇게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과거도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요 단지 사랑을 물으십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그 두려움에 움츠러든 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듯이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요 주님을 의지한 대답이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은 늘 자신의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언합니다.
네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확신이고 교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없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겪어봐서 알고, 내가 경험해봐서 알고, 이 정도는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서 그 교만 가운데 내 스스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교만했던 이 베드로가요,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만나니까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15절 17절 이 세 번의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체가 주님이에요. 베드로가 더 이상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는요, 오히려 더 그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 실패가 없고 성공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겠습니까? 아주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결코 그렇게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다 체크해서요, 다 평가합니다. 넌 이걸 잘했고 이걸 못했고 넌 이걸 못했기 때문에 너는 몇 점짜리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세상 가운데 몇 점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요,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간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던 간에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택함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이뤄냅니다. 예수님은 먼저요, 그가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맡기고 그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부를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제자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르심대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15절에요. 오늘 보면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예전처럼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을요, 이 말씀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자괴감에 빠져 있고,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실망시켰던 나의 모습이지만, 그 주님은요, 그 부르심 앞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명을 회복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한 번에 몇천 명씩 뒤돌아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바꾸게 한 것,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잘남입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에 만나서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 사랑 앞에 순응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역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은요, 베드로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실패했기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주님이 친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 믿습니다. 저 역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실 때요, 주님은 우리를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이 사랑을 받으셔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그 자괴감에 빠져서 살지 마십시오. 나의 그 후회와 나의 그 잘못과 나의 그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여러분, 이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 역시도 사랑합니다.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듦을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사명자로 세워가시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66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요 계속해서 24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를 위해서 안내자가 되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합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 그렇게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며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갔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